저희 집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저보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빠, 학교에 아무 개가 있는데 걔가 나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뭐라고 말하는데 인생이 정말 어려워 이렇게 말했다고. 여러분, 걔는 굉장히 성숙한 것 같아요. 그죠? 초딩인데, 흔한 말로 초딩 5학년. 근데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한대요. 아닌 게 아니라 인생이 참 어렵죠. 그죠? 살기가 힘들죠. 살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다 지쳤어요. 그래서 생존 자체가 어려우니까 뭐 보람 있게 산다든지 잘 산다든지 뭐 귀하게 산다든지 뭐 그런 게 다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살기도 힘든데 무슨 뭐 어떻게 존귀하게 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아주 인상적인 특이한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두 분이 나타났는데 한 분은 모세고 한 분은 엘리야죠. 엘리야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단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죽음을, 이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지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로 존귀하게 대접해 주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 부러운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이 비슷한 또 한 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엘리사죠. 그죠?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졌다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의 제자인 엘리사도 하나님에 의하여 대단히 존귀한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 이 엘리사도 엘리야 못지않은, 오히려 어찌 보면 더 대단한 인물이 되었거든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땅끝 교회 교우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존귀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냥 흘러가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가치가 있고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런 기대를, 또 기도를 가지고 드리게 됐어요. 오늘 여기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꿈을 가슴속에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이 본문을 전후해서 우리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첫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인데요, 이건 엘리야가 부른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자원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킨 겁니다. 가서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요, 굉장히 낙심해가지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하고 절망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호렙산 동굴로 보내셨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다시 힘을 회복하는 중에 주신 몇 가지 마지막 사명 중에 하나가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심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렵지만
대강 살고 끝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꿈을 꾸시고 그런 열망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환경도 어렵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 하시죠?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꿈이 있어요. 나는 청소년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꿈과는 다른 겁니다. 달동네에서 개척을 했는데 교인도 없지, 교회는 가난하지, 되는 게 없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날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그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목사님이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야,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꿈이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선교적 비전에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미력이지만 경제적으로 좀 보탰으면 하는데 우선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제가 헌금 5억 원을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황홀해가지고 천사가 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천사가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는데. 그러더니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께, 제가 외국에 수출을 했는데 이 수출 대금이 빨리 도착을 안 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좀 돈 좀 돌려달라고 그러대요. 그럼 목사님이 돈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빌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론이 뭘까요? 사기를 당해요. 굉장히 똑똑하시다 우리 교인들은. 사기를 당했어요. 목사님이 순진해가지고 당한 겁니다. 5억 원의 헌금을 작정했지만 단돈 1원도 안 바쳤고 목사님이 여기저기 돈 얻어갖고 줬어요. 그럼 형편이 어떻게 됐을까요? 형편이 더 어려워졌지, 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간증은 뭐냐면요, 그래서 나는 모든 꿈을 접었다, 내 인생은 그로 인해서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그가 와가지고 목사님의 비전에 동참하겠다고 했을 때 맨 처음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를 계속 드려왔는데 그동안에 사기당했잖아요.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리고 그분과 교회 관계를 정리하는데 적지 않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일원 분 헌금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손해를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다던 꿈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이. 그래서 그분이 두 가지를 깨달았대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임을 깨달았대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환경이 존귀하게 되기도 하고 못되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열망을 잃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붙들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 저는 더 존귀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교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 부산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교회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비전이, 꿈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열망이 가슴속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게 다 죄가 돼서 씻고 나면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는 뭘까요? 그 다음 얘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는 게 말이죠,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려운 것을 구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요, 지난주일 낮예배 시간에 생각했던 솔로몬과 비슷한 입장에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랬고,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세요 그랬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음에 들어 하셨고 기뻐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엘리사의 입장이 비슷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의 앞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너 원하는 게 뭔지 나한테 말해봐, 이거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너 원하는 거 말해봐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구한 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신 것보다 갑절이나 저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한다고 대단한 것을 그가 구한 것이, 이건 엄청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스승인 엘리야가 어떤 분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때 사르밧의 과부 집에 가서 얹혀 지냈죠. 그런데 과부가 가난한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셨나요? 그 집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질 않았잖아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 있는 아들이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게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뿐입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들 850명이 모였고 자기는 혼자 나가셔서 1대 850의 싸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그분이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것을 온 백성 앞에 선포했던 대단한 분이 엘리야 선지자거든요. 물론 엘리야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구하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신 것에 갑절을 저를 통해서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는 거예요. 엄청난 걸 구했어요. 또 이 간구는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제가 여럿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나눌 때 맏아들은 다른 형제 2배를 받아요. 여기 갑절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다. 다시 말하면 나를 당신의 맏아들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다. 선지자가 되려고 훈련받는 후보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나를 당신의 직계 후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라고 수많은 주석가들이 또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흔히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고 표현하는 이 대목은 대단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구했을 때 그 선생님인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10절 앞부분을 보시면 엘리야의 말이 나오죠.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구했다는 거예요. 넌 정말 어려운 일을 요구하는구나. 이게 왜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인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래 너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한 것보다 갑절이나 너를 통해 역사하게 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마음대로 해준다 만다 하는 문제가 아니야. 너 정말 어려운 일을 요구하는구나. 여러분, 여기 중요한 대목이에요. 적어도 이 엘리사가 구한 것은 시시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일을 구한 게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 노력을 해도 해줄 수 없는 거, 해결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늘에 속한 일, 엄청나게 큰 일, 그거를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가슴에 품고 있는 생각 이상으로 크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가슴에 채우고 살면 그 사람이 시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큰 것을 가슴에 품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수 있을 줄로 믿고 하늘의 일을 품고 구하는 사람은 그가 구하는 만큼의 인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실 때 어려운 일을 구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마음 먹고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내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구하지 말고 내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했고 하늘에 속한 큰 일을,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구한 게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의 가슴 속에 사무치고 있었던 게 왜 그런 것이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승보다 못지않은
스승 이상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그의 가슴 속에 사무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시시한 선지자로 끝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존귀한 사람 돼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우리 정말 그렇습니다.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유명한 근대 철학자가 사람을 세 가지 종류로 얘기한 거 잘 아시잖아요. 하나는 거미형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개미형 인간이 있고, 꿀벌형 인간이 있다. 거미형은요, 남 잡아먹고 사니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개미형은 열심히 일하는데 나만 먹고 끝내니까 남에겐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꿀벌형 사람은 꿀을 모아서 남에게 단 것을 선물해 주니까 유익을 끼치는 꼭 있어야 될 사람이다. 당연히 꿀벌형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더 심화시켜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거룩하심을 위해 우리를 바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진정한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돼야 될 사람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14세기 유명한 경건서적인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분은 거기에서 참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와 함께 금식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기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려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의 기적을 보고 경탄해 마지 않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때에만 그렇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축복을 받는다고 느낄 때에만 찬양한다. 이게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지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신의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비록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것이다. 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우리는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 그렇게 존귀한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을 때 그를 떡 보시고 예수님이 첫 마디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지금은 시몬인데 장차 언제 내가 너를 제자로 삼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 후에는 내가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뜻이죠. 이게 주님의 수제자죠. 지금은 네가 갈릴리 호반에서 물고기 몇 마리 더 잡았다고 기뻐하고 못 잡았다고 슬퍼하는 물고기 몇 마리의 인생을 걸고 사는 그런 사람이지만 아니다. 너 그렇게 인생 끝내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위대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시시한 것이나 마음에 품고 시시한 것들이나 구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사처럼 어려운 일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되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늘에 속한 일을, 영적인 일을, 거룩한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그렇게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여러분들의 그런 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내 가슴 속에 거룩한 꿈을 품고 기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구하면서 매달린다고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응답은 누구에게나 다 쉽게 임하는가? 그렇진 않다는 것이, 그 응답이 있기까지 하나의 조건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여러분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너 정말 불가능한 거 구하는구나.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조건이 제시되는 거죠. 내가 내게서 옮겨지는 걸 내가 보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을 내 눈으로 보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못 보면 안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조건이죠. 그러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엘리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끝까지 옷자락 붙들고 따라가는 겁니다. 선생님 가시는 끝까지 따라가면 언젠가는 올라가시는 거 볼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제시된 조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건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요,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올라가서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어느 날 두 분이 같이 길을 떠나는데 길갈에서 선생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야, 넌 그냥 여기 있어라. 나 따라오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게 중요하니까 알겠습니다. 저 여기 있지요. 이랬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간절하게 구하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 뭐 내가 올라가는 걸 보면 이런 얘기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막무가내로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2절 우리 한번 올라가셔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여기 있어. 그래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베델까지. 베델에 갔더니 또 여기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도 또 물러서지 않고 따라갔어요. 이번에 여리고 성에 갔어요. 거기서 또 남아있으라고 그래요. 그래도 또 물러서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요단강을 같이 건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뭘 원하는데 이렇게 따라오냐 도대체, 응?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전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가 너 여기 그냥 남아있어, 알겠습니다 이러고 포기했더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끝까지 따라가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본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그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오늘 본문 12절로 내려가 봅시다. 12절 앞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엘리사가, 그 다음에 단어가 뭡니까?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고에다가 빨간 줄 쳐놔야 돼. 보고. 봤어요. 봤기 때문에 스승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그 제자인 엘리사에게 임한 것이에요. 여기 보고가 중요한 거예요. 보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드디어 보게 된 거예요. 엘리사가 보고. 여러분 엘리사란 이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 있기까지. 예수님도 3번 시험을 받으시고 3번을 다 극복하셨잖아요. 여기 엘리사도 그래요. 길갈에서 한 번, 베델에서 한 번, 여리고에서 한 번, 여기 그냥 나무라고 계속 말하는데 계속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극복을 했고 결국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땅끝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이 새로운 60년을 열어주시는 이 마당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가만히 앉아서 존귀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고자 하는 열정을 저도 여러분도 가지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일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려운 일을 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토요일까지 새벽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심정이 길가를 지나서 베델로, 베델을 지나서 여리고로,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 너머로 계속 따라가는 엘리사의 마음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에 속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넌 뭘 원하느냐? 그리고 응답이 그에게 오듯이 이 새벽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교우님 개개인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비결, 깨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깰 수 있냐? 일찍 자면 됩니다. 어떻게 일찍 자? 만사를 제쳐놓으면 됩니다. 분주한 일은 좀 한 주 뒤로 미루시고, 여러 가지 일들 좀 복잡한 거 다 좀 정리하시고, 일찍 새벽에 입고 갈 옷도 다 준비해 놓고, 애들한테도 다 얘기해 놓고, 따르릉 시계도 다 집안에 있는 대로 다 맞춰 놓고, 머리맡에다 다 놓고, 단지 손이 안 닿는 거리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새벽에 깨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먼 데 계신 분은 교회 와서 주무셔도 좋고요. 구역 식구들 다 연락하시고, 여전도회 회장님들은 다 문자도 보내서 이번에 우리 여전도회가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다 나와서 앞자리부터 앉아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엘리사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으면 우리 무의미한 인생을 살지 않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강구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통째로 새로운 교회로 발돋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슴속에 흥분이 돼서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아무 감동이 없는 사람은 심각한 것이에요. 교회 속에 이런 열망이 꿈틀거리는 게 느껴지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그 교인들 속에 그런 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이미 사망 선고 받은 거나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거룩한 새벽, 은혜의 새벽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주시고, 은사 구한 내게 은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어려운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큰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귀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무의미한 인생으로 존재하지 말게 해주시고, 값진 사람, 고귀한 사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인생 살길 원합니다. 먹고 있고 살아가기 힘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어려운 일을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응답을 받은 것처럼 저희도 끝까지 매달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중간에 낙오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열망을 주시고 새벽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존귀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며 하늘에 속한 어려운 일을 기도하길 원하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우뚝 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따라가던 엘리사의 열망을 주시옵소서, 열심을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에게 능력의 말씀 공급하시고 우리는 아멘의 입술로 화답함으로 은혜 구한 자에게 은혜를, 은사 구한 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